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삶의 근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람은 왜 죽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삶의 근본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시간에 참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시간은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랬습니다. 세상은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시간에는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 모든 만물과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우리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더욱더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삶의 근원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람이 왜 죽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원인을 여러분 다 이해하심으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 죽음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그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 안에는 영원한 삶에 대한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죽지 않고 여러분 영원히 살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동경하며 그 영원한 삶을 꿈꾸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전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인간이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간 마음속에 뭘 주셨다고요? 영원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영원한 삶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영원한 세계는 우리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고향을 잊지 못하고 우리가 늘 그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듯이, 여러분, 우리 영혼의 본향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그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원한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영원한 삶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때문에요? 죽음 때문에요. 이 죽음의 부정적인 면이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는,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면 죽는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하나만 넘겨주세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여러분 영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삶은 영원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죽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였던 그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무한한 존재였던 우리 인간이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한 대가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자,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게 되었던 이 죄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죽음은 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시작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짓게 만드는 그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요, 뱀이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하와 때문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누구 때문에요? 뱀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항상 죄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결과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겉으로 보이는 죄의 원인이 다른 이들에게 있더라도 사실 죄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그 죄에 넘어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선악과가 하와가 보기에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보암직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를 유발시키는 공통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와 마음속에 있었던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너희가 임의로 먹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 과일나무가 100그루가 있는 거예요. 100가지 종류의 다양한 과일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99가지의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어라. 에덴 동산에 있는 99가지의 열매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뭐만 먹지 말라고요?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만 주셨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 남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그 하나 남은 열매마저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어떻게 해요?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욕심이 자라서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했던 한 가지마저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자 하는 그 탐욕이, 그 욕심이, 그것이 자라서 죄가 되었고, 이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데까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까지 결국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우리 인간은 죄의 핑계를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은요,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결국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 거짓된 삶을 살다가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가 아무리 너를 원해도, 죄가 아무리 너희를 유혹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무슨 말이냐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 때문이에요 그랬어요. 하와가 마귀 때문이에요 그랬지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죄의 유혹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죄의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사람이 한번 욕심에 사로잡히면 죄의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여러분 비결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죄의 유혹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기면, 죄의 유혹을 이기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 있잖아요. 세상에서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조금 더 자꾸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과 탐욕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다 못 박은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다 죽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죽음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런데 그런 영원한 존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 죽음의 결과로 뭐가 죽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여러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거,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죽음 때문에 육적인 죽음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지 않았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만 했다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았을 터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죽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불순종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이게 과거 완료입니다. 죽었던이에요. 죽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의 죽음을 통하여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은 사람은 몸은 살아도 마침내 결국은 죽게 되듯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의 몸이 죽어도 결국은 다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려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맡겨드렸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요, 죄 때문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겼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축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아등바등하며 살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거기에 발목 잡혀 사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걸 인정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존재가 됐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더 죄에 머물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어찌 더 그 죄에 사로잡혀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종노릇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고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그 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탐욕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손에 움켜진 것을 놓지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어떠한 평안도 없을 것입니다. 늘 무엇인가 쫓기면서 늘 무엇인가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어요. 죄가 주는 악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언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늘 두려움 가운데, 늘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결국 사망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수많은 탐욕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나누고 베풀기보다 움켜잡으며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만 더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